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조금 본문이 길긴 하지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가지고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교통사고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사고들로 진료를 이렇게 보러 오시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정말 큰 사고를 당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종종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다시 운전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고 났던 장소 근처만 지나가면 식은땀이 나고 뭔가 이렇게 불안하다는 것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빵 하는 경적 소리만 들어도 많이 놀라고 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다고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이렇게 호소를 한 번씩 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의 기억이 계속 떠오르기도 하고
뭐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운전을 다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그래서 심하면 이제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시고 이렇게 불안하고 심리적인 문제까지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를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렇게 말을 하곤 하는데요. 이 증상이 이제 가볍게 있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할 경우에는 상당히 이 부분이 그분들에게 불편감을 이렇게 끼쳐 드리곤 합니다. 이런 문제가 비단 이제 사고나 외상이 있을 때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으로도 이런 내상을 입고 난 후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뭐 어떤 특정한 이제 사건을 계기로 아니면 특정 어떤 시기에 뭐 내가 했던 뭐 하나의 그 흑역사나 그 부끄럽고 지우고 싶은 일들로 인해서도 그런 기억들로 인해서도 자기가 어떤 심적인 트라우마를 겪게 되고 고통을 겪고 이게 심하면은 뭐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무기력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체돼 버리는 것이죠. 이런 게 신앙 생활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죄책감을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해결하지 못하고 죄책감이라는 감정에 완전히 압도당해 버려서 영육 간의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되거나 무기력한 상태로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서 살아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성도들 간의 관계 문제나 그다음에 삶의 형편이 많이 어려워지거나 육신의 큰 고통이나 병에 걸려 아픔이 찾아왔을 때에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의 무기력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래 가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도 이렇게 틀어지게 될 수 있는 안 좋은 상황이 야기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부분이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교훈을 얻어서 잘 극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오늘 본문에는 디베랴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바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대한 다른 이름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디베랴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뭐 긴네렛 호수,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곳은 다 같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4절 말씀.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내용을 참고로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친히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과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40일 후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는데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는 성령을 보내실 것과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번이 세 번째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써 있는 걸로 보아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과 늘 계속 붙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앞서서 두 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늘 함께 동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늘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나타내 보이셨다가 사라지셨다가 이렇게 또 나타내 보이시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을 어쩌면 준비시키려고 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짐작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두 번의 나타내심에 대해서는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20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내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이렇게 그 당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 삶의 목적을 상실해 버렸고 또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몸을 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기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전도의 사명과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만남이 있은 이후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첫 번째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도마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이렇게 말해도 도마는 믿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그 손과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첫 번째 이렇게 나타나신 이후 한 8일 정도 후에 집안에 여전히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네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내 손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난 제자들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나타나기 직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본문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시기 직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죠?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왜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까요? 너무 무료해가지고 낚시라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원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빌립 역시 베드로, 안드레와 같은 갈릴리 호수 주변 베세다 출신인 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빌립 역시 어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는 것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전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난 뒤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하는 삶을 살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평강을 빌어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 너희를 이렇게 보내노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왜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것일까요? 우리가 제자들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참 진리였구나, 사실이었구나. 예수님 따르던 그 삶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고 더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인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을 잡으려 하는 두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자신들에게 나타난 순간 조금은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잡고 죽이거나 해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면 조금은 두려움이 줄어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렇다면 왜 물고기를 잡으면서 다시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다 모여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때는 가롯 유다가 죽고 난 뒤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마띠아 새로운 제자를 뽑기 전이기 때문에 11명의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7명밖에 모여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4명의 제자는 어디 있고 과연 또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제가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들이 왜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열심히 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제자들에게 죄책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내가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분명히 죽기까지 따라오리다 이렇게 맹세를 하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뿔뿔이 도망을 가버렸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염치로 무슨 낯으로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를 제자로 다시 받아주시긴 할까? 이런 생각이 제자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받아주실까? 그다음에 그래서 자신이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쉽게 예수님 그 제자로서의 삶으로서 나서기가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 제자로 살기는 부끄럽고 내 나름 열심히 성실히 사는 게 최선인 것 같다 하며 물고기 잡는 예전의 삶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본문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 보면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3번의 예수님의 물음 속에서 베드로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보면은 베드로를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부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축복하시면서 너를 앞으로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 열심을 내기 전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어보고 계십니다. 3번째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였다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보면 중간쯤에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신 부분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당시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떠올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십자가 근처에 있던 베드로를 향해 한 사람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 처음 질문했을 때도 그랬고 2번째도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그 같은 당원이 아니냐 이렇게 2번째 질문했을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3번째로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예수의 당인이라 3번째 질문했을 때도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며 맹세하며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닭이 2번째 울었고 베드로도 울었다고 이렇게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질문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옆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분명히 물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이나 물으셨던 것은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부인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언급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무기력에 빠져 있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주의 일에 열심 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사랑을 재차 확인하고
일을 맡기시고 세우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모습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그냥 내 일이나 열심히 하면서 살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고 나에게 더 가까이 더 깊이 나아오길 원하시지만 내 스스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스스로 담을 쌓아서 막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 이렇게 믿고 세례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저는 이전의 삶이 이래서 부족한 제가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스스로를 가둬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누군가에게 사역을 맡기시려고 하는데 이전에 자신의 죄나 안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를 은혜의 자리에서 밀어내 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일이나 열심히 하고 착실히 살면서 교회 일보다는 다른 일에 몰두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리더였습니다. 수제자였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3절 말씀에 보면, 21장 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그럼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무기력에 빠져 있고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은 옆에 있는 그런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조직의 리더에 있는 사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을 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공동체의 일원들은 같이 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목자님이 나 장로님 집사님께서 이런 상태에 빠져 계시다면 우리 교회가 힘이 날까요? 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신도 회장분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면 신도회가 과연 힘을 내고 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집의 가장이 만약에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면 그 가정은 믿음의 힘이 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교회 선생님 한 분이 만약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면은 그 선생님을 막 좋아하면서 믿고 따르는 학생들이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자리에 있는 분일수록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이런 부분을 잘 이겨내고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거나 무기력과 슬럼프에서 벗어나서 다시 사명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4가지 정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의 좋은 기억들로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물고기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물고기 많이 잡았느냐 물어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했더니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그 말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심히 많이 잡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마지막으로 행하신 기적이기도 하지만 이 일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전의 기억을 강하게 떠오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한 제자는 이분이 예수이신 것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알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처음 부르실 때도 이와 똑같은 이적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하나도 못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2배 가득한 물고기를 잡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에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셨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 그리고 나를 부르셨던 그 기억, 그다음에 나를 제자로 세워주셨던 기억들이 제자들은 이번 만남을, 세 번째 만남을 통해서 많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그물을 손질하고 육지로 올라오는 제자들에게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물고기를 이렇게 손수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과 물고기를 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가 어디서 나셨을까? 예수님이 낚시를 해서 잡지는 않으셨겠죠. 그리고 배고프면 먹으시려고 떡을 항상 품고 다니시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없던 것도 있게 하실 수 있고, 적은 물과 그 떡과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이셨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격려해 주시면서 떡과 물고기를 주셨을 때 예전에 그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그런 기적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가장 강하게 체험했던 순간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기억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좋은 기억들로 내 머릿속에 있는 안 좋은 생각들을 싹 다 지워버렸을 때 우리는 다시 회복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씩이나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죠.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3번이나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부산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그 지혜자매가 저한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본 적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마리아회에서 막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해 본 적 있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고백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할 때 첫눈에 확 반하면서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아직 예수님께 확 빠지지 못했다, 첫눈에. 그렇다면 우리 볼매라는 말 들어보셨죠? 볼매 아시나요? 볼수록 매력 있다는 말이죠. 볼수록 매력적인 예수님께 더욱
예수님과 함께 더욱 사랑에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요, 늘 이렇게 막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함께 뭘 해도 즐겁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콩깍지가 씌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원경자매님? 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사용하는 돈이나 시간을 계산하지 않게 되고 가성비를 따지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삶의 최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지금보다 더욱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를 짓누르는 안 좋은 마음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이 더욱 즐겁고 기도로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더 좋고, 그다음에 말씀 읽으며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 더 좋고, 그다음에 예수님 명령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 부산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린 양을 먹이는 일에 더욱 힘쓰고 바빠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을 먹이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있으면 어느새 그런 무기력과 슬럼프에서 벗어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을 먹이는 일이란 교회에서 꼭 직분을 맡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연약한 자의 신앙을 돌보고 챙기는 일도 될 수 있고요. 초신자나 구도자들을 섬기는 일, 그리고 교회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곳에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는 일이 다 어린 양을 치고 먹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교회를 생각하는 일에 바쁘게 써보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연락하고 신경 쓰며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해주고 하다 보면 어느새 온통 머릿속에 교회와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성장해 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도 다 느끼게 됩니다. 저 사람이 많이 변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하게 되면은 몰라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조금만 변해도 왜 그러지 이러면서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는 일에 더 힘쓰고 바빠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일도 맡겨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앞으로의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가 연약할 때는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많이 다니게 됩니다.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더라도 육신의 소욕에 이끌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고 진심으로 변화된 회복된 삶을 다시 시작한다면 앞으로는 성령에 이끌리는 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앞으로는 남이 네 팔을 벌리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베드로가 자신의 십자가 사명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될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인도에 이끌려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전의 기억과 나의 그 죄악된 그 약함만을 의심하면서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나중에 또 변하면 어떻게 되지? 뭐 내가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에 계속 매몰되게 되면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사람에게, 회복된 사람에게 성령으로 강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자신이 져야 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마지막을 맞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든 예수님은 나를 변함없이 여전히 제자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할 때 한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더 큰 은혜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바르게 예수님을 알고 변화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주님의 일을 다시 맡기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더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와 용서의 그 크기를 너무 작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패의 기억에 휩싸여서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실패인 것이지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이후에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성숙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을 품고 계시며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치는 일에 힘쓸 것을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부산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런 회복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할렐루야.